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칭찬에 박한 사람이 있죠. 또 삶에 항상 이제 감사에 대해서 이제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감사가 입에서 자주 나오는 분이 있고, 오히려 불평이 항상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죠. 뭐해도 불평하고 뭐해도 불평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감사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경우를 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게 칭찬을 많이 하거나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또 우리 마음이 그만큼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이지 않게 믿음으로 칭찬을 많이 하고 또 사람을 인정해주고 감사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동역자인 디도에 대해서 참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칭찬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모금했던 구제, 우리는 나눔 헌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제를 위한 헌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칭찬받는 디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16절부터 19절 말씀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도 디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죠.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사건, 동일한 내기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현실, 그 마음과 디도는 같은 마음. 동역자라는 것은 사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항상 이제 씨앗이 나중에 크게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요즘 정치 상황들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한 배를 탔던 사람들이 서서히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TV를 통해서 계속 듣게 되고 또 오늘의 이렇게 분열의 씨앗이 나중에 큰 서로 이제 대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 대적이 또 오늘의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친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잠시 휴전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같이 한다는 게 참 중요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디도는 간절한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디도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운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또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간절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아름답게 성장하길 원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하고 그렇죠?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저도 금방 오기 전에 또 성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게 다 올랐는데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누구를 생각하면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만약 억지로 시킨다면 되게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교회를 생각하고 억지로 성도를 생각하고 억지로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자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기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 어려움을 짊어지는 것은 좀 짊어지는 짐이 무겁더라도 좀 마음에는 기쁘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하는 건 때로는 스트레스는 받긴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선한 스트레스겠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함께 서로 짐을 지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또 문제가 해결될까, 또 성도들이 우리 어려움이 이 당한 또 여러 가지 기쁨 이런 것들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자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간절한 심령과 자원하는 마음이 디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느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다.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칭찬받는 디도, 저 아름다운 복음으로 칭찬받는 디도, 다른 것으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이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장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그래서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가 원하고 있는 바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 교회에서 그래서 택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사람인가? 23절과 24절 보면 디도를 말하면 누구라고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동력자다. 함께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죄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동력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 교회의 사자. 이 여러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이제 메신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들의 사역이 복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원하여 어디든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게 힘을 주고 있는 동료요 동역자였던 이 디도, 그리고 그와 함께 했었던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되고, 그렇죠? 교회의 사자가 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사랑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렇죠? 받았으면 당연히 고린도 교회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간절한 마음과 자원하는, 그리고 복음에 칭찬받고 있는 디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동료에 있던 이 그리스도의 영광되는 디도를 너희가 마음으로 사랑으로 받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과 같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연보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보는 왜 헌금을 했는가?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그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난과 어려움과 그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그들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제를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확장되다가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핍박과 어려움이 당한다는 그 사실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여러분 작은
이 교회도 되게 작은 교회예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거액의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이제 생겨난 지도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들이, 작은 개척교회들이 거대한 이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 근데 자기들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헌금을 한 이 거액의 연보를, 나누고 싶은 이 나눔 헌금을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디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한 일이라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선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의 일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은 뭐겠어요? 우리도 어려운데, 니들도 어려운데 무슨 헌금을 해서 너네나 지금 써. 이 말은 그렇지만 솔직히 아까운 거죠.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이게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아름다운 머리털로 감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잖아요. 왜 허비하느냐 이거죠.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인데, 이 연봉, 이 어마어마한 연봉만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그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심을 속인 채 거짓으로 말하는데, 그 거짓의 말이 마치 사람들에게 진짜인 양, 진실인 양, 무엇인가 위하는 양, 아니면 정의로운 양, 이 거짓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주님을 위한 일이 오히려 이 아름다운 연보가 또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비방거리가 되지 못하도록 좀 마음으로 쓰고 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긴장이죠. 사도 바울의 조심이죠. 왜냐하면 항상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선한 것을 같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방해자들이 있고 반드시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와 함께 지금 가는 이유가 그들이 정말 힘든 중에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구제를 위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잘못 보게 되는 비방하는 자들, 이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선한 일이라도 우리가 선한 일에 있어서 조심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처럼 나는 칭찬받는 자인가? 아니면 칭찬받지 못하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디도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리고 칭찬하는 바울처럼 칭찬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교회 일은 반드시 항상 선한 일에,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게 비방하고 이렇게 딴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